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 여섯 번째 설교네요. 이 방언에 관해서. 그런데 오늘은 주제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지난주 일로 끝났고요. 14장에서 방언은 닷새 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언의 설명 중에 강조된 것, 질서와 또 평안한 예배 상황,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말하는 문제, 그거를 지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인데, 먼저 요절부터 읽고 넘어갑시다. 금주 요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은 이 구절 내용이, 여러분 성경책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쳐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라 다음에 모든 성도, 그 사이에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절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원래 절이 나눠지는데 내용이 이 33절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하고 연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원래 성경은 이 장절이 없습니다.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편지 내용, 나중에 이게 모아서 성경 책이 될 때 서로 성경 읽을 때 찾아보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서로 똑같이 읽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나누는 사람이 요거는 그 앞에 절에 붙는 걸로 문맥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요건 뒤에 붙어야 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돼서 여기를 절 나누고, 이 숫자는 바꾸기가 참 곤란하니까 그건 나버려 두고 여기 하나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33절은 하나님이시니라 거기까지. 그 다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는 3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표시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표시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33절 그 앞부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무질서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더 아주 자주 이렇게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이 구절을 둘을 이렇게 나란히 겹쳐 놓아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거지요. 특히 시편 같은 데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계속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똑같은 의미인데 단어만 조금 다른,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있지요.
동의어를 사용해서 하는 대꾸법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죠. 그거 말고 관련은 있는데 다른 내용을 이렇게 대꾸법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지금 우리 귀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지요.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읽어도 전혀 의미가 왜곡되지 않아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질서와 화평은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떤 다르요? 질서라는 그런 어떤 생각, 개념과 화평이라는 거는 좀 많이 다른데 연관은 있지요.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하고 위장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똑같나요? 머리하고 위장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언어 단어들 보면 질서가 있으면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말은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질서와 화평은 전혀 개념이 다르거든요. 질서는 뭔가 정돈이 된 걸 말하는 거고요. 화평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이나 재난이나 사고나 뭐 질병이나 위험 같은 게 없으면 화평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건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질서가 있겠습니까? 군대는 질서가 있어요. 군대 나름대로. 그렇지만 전쟁 전체를 보면 질서가 없지요. 그 화평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나름대로 비슷한 것이 있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을 때 화평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질서와 화평에 대해서 화평이라는 말을 하고 평화, 평안 그런 것들이 다 같습니다. 똑같은 그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다르게만 번역된 건데 화평을 뒤집으면 평화가 되지요. 평안도 마찬가지고 또 비슷한 말 안녕이라는 말 안녕이라고 할 때는 화평하고 좀 다릅니다. 이 화평이라면 에이레네 그러는데 안녕하면은 샬롬하고 좀 뜻이 조금 더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둘을 겹쳐서 언급하면서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평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에서 말하는 질서 화평은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질서가 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질서 화평 세상 일반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서는 여기가 모두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질서와 화평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뒷부분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14장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4장 13장 12장 그 초점은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 질서와 화평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질서와 화평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께서 화평케 되는데 요 귀절은 지금 본문 말씀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귀절이 고린도전서 14장 32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 32절은요, 이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관련돼서 중간 결론을 내린 거예요. 중간 결론이라기보다는 좀 더 적당한 말로 표현하자면 1절서부터 31절까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바울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쭉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도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파당 문제도 있고 또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문제인데 방언에 대해서 이게 무질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리에 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충돌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 또는 성령으로 예언을 할 때 그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방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그런 현상이 있어요. 방언을 처음 할 때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서 막 나의 영과 마음이 몸까지도 막 간절해지고 뜨거워질 때 그때 이제 방언이 나옵니다. 근데 방언을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는요, 은사가 주어지면 은사가 없는 사람은 늘 그래요. 항상 충만해야만 방언이 나와요.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입만 벌리면 방언이 나와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이만 붙는 말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해봤지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때 랄랄랄라 그래요. 우리 랄랄랄라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제가 방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그냥 랄랄라 하는 건지 방언하는 건지 내가 랄랄라 하는 건지 성령께서 하는 건지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상한 것 같아요. 나 기도도 아닌 것 같고 안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안 돼요. 진짜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말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말은 할 수 있지요. 근데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오고 그 랄랄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하는 사람 하다가 지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예전에 좀 했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가 안 하는 사람 중에서는 방언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냥 성령이 걷어가셔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무리 충만하게 해도 안 되는 사람 그거 걷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데 방언을 이제 충만할 때는 나온다. 그러면 계속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은사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돼. 충만할 때만 그냥 그때만 성령께서 잠깐 그렇게 쓰시는 거죠. 기도를 깊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져서 성령께서 그냥 기도를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깊이 충만할 때만 방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 이 방언을 못 해본 사람,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하는 이유가 은사가 없으면 늘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 깊은 기도 속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하는 내 마음의 기도, 이미 내가 나를 초월해 버리는,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면 그냥 성령께서 그냥 내 마음을 우회를 해서 직접 내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기도까지도 하나님 하게 해주시면 그게 바로 방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지금 32절이 본문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읽게요. 여러분 또 힘차게 그 다음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할 진리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32절은요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방언도 원래 은사가 있으면 그냥 나온다고 그랬지요. 근데 충만할 때 나오는 것도 있죠. 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동도요 정적인 감동이 있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럴 때. 근데 그거 말고 이 지성적인 그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쫙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둘이 같이 가지만 그러나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지성적인 면에서 더 강하게 감동 줄 수도 있고 또 이 감성적으로 강하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람 따라 차이가 있고. 근데 특히 이 감성적으로 좀 풍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육체적인 성격조차도 좀 막 열정적이 있는 사람이 경우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 동생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거든요. 같이 입학해가지고. 근데 또 같은 과에 같은 공부하는데 자매가 또 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관계는 없어요. 같은 그냥 다닌 사람인데 그 여자들이 얼마나 성격이 그냥 그 감성적인지 한번 기도를 하면요 그치지 않아. 그냥 그치자고 그래도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줄 알아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자기도 어쩔 수 없대. 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방언 순서가 있거나 예언 순서가 있을 때 몇 사람이 하라고요? 둘 아니면 셋, 그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하나만 아니고 둘이나 셋이냐?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사람이 방언하든가 예언할 때 두 번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방언하거나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멈춰야 돼,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언할 때와 예언할 때. 그러면 성령 감동이. 그럼 첫 번째 사람은, 근데 보세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이미 그 말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바울이 떠나서
전도 여행 다닐 때니까 전도가 막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들어와서 막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고 그러면은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감동받으면 그것도 성격적으로 확 열정적인 사람은 막 방언하고 저 지금 다음 순서입니다. 그만두세요. 성령 충만한데 방해하지 마라. 사탄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하고 한 사람이 하면은 나만 그만둬라. 또 그렇게 예배 순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 통성기도 시간에 통성했어요. 3분간 합시다. 그냥 막 합니다. 막 그냥 근데 이제 우리 교구장들은요 할 때 신호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끝날 때 기도 끝나면 막 지금 나중에 말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왜 방해하는 거야 이 사탄들이 자고 말이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가 그런 경험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이 14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감동인데 어떻게 그쳐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데 영, 자기의 영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육신으로 또는 마음을 통해서 예언으로 그냥 마음을 우회하면 지나쳐가면 방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영은 주의 성령과 함께 그 안에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은 예언하는 자들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하여 이 마음에 복종한다고 얘기했죠. 원어는 복종케 된다. 하나님이 아예 따라주기를 작정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지옥 가는 것도 사람 마음이 결정하면 그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난 지옥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계속 아니다 회개해라 계속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막 말씀도 주셔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가기를 바라시지만 사람이 고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집 안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아주 악해서 하나님이 저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악하게 쓰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는요 악한 자를 악한 정도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마귀가 지금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지금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 필요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은 다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안 하세요. 근데 마귀는 그거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신청을 해요. 저놈 혼 좀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시다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그래 네가 좀 손 좀 봐라. 그럼 마귀가 가서 이렇게 재앙을 내는 거죠. 하나님은 100% 선한 일만 하십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근데 이제 성도 중에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혼났다,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하나님이 다 뺏어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뺏어가는 건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제를 해요. 마귀가 이렇게 악하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도 아주 젖어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러면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포악한 분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들 그 사람이 결정에 따라서 그 영이 따라준다. 이건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못한다. 셋 중에 하나예요.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조금 곁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다가 맨홀에 퐁 빠진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감정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은사 사역하는 거 아세요? 기도하면 쓰러지는 사람들. 요즘에는 쓰러지기만 하지만 처음에는요. 지금도 그런 데 있을 거예요. 막 굴러요. 누워가지고 막 굴러. 떼글떼글. 성령 충만하대 그러고. 그리고 막으면요. 막 대들고 그래요. 그거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신학교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그 개강 예배 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서 누가 그러길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때 확 화를 내더라고 학생이.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얼마든지 성령 역사는 자기가 그만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감정에 충만하면 그다음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막 감정이 나면 그거 주체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절제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가 된다 하는 거 엄청난 중요해요. 여태까지 하나님 명령, 성령 충만으로 성령 감동 얼마든지 절제가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절제가 가능하니까 그다음 질서가 가능하다 하는 게 지금 오늘 서론은요. 서론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교훈이 바로 33절입니다. 첫 번째 교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함께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그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진짜 급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 그러면 간절히 할 수 있죠. 어떻게? 너는 내게 불을 주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급하면 진짜 간절히 나와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진짜 평범 때는 마음이 급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각나면 마음도 급해져요. 그죠? 생각나면 급해져.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커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간절해지가 않아요. 근데 아니다, 이러면 죽을 것 같아, 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 갑자기 생각 들으면요 막 소리도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도 가능한 겁니다. 그냥 할 수 없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면 이제 편안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성령 충만보다도 그건 나중 문제고, 간절하게 원하면 쥐야 하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질서 하나님, 그러니까 무질서할 때만 막 열정적이 아니라 질서 있게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특징은 뭐냐? 무질서는, 여러분 아무리 조용해도 무질서는요 화평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질서 있게 쫙 누워 있어. 화평해요? 다 여기 총알 맞아가지고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두 군데 일어나고 있죠? 쫙 그건 화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전쟁은 화평이 아니야, 그죠? 아무리 질서 있게 시체를 쫙 늘어놔도 그거 보고 화평하다, 할렐루야 못해요. 그 다음에 화평이 없으면 질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화평이 없으면 막 전쟁통에 막 난리 나고 그냥 그건 질서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는 질서와 화평은 항상 같이 간다 하는 거를, 이거는 왜 그러냐? 아까 32절 여태까지 내온 그 중간 그 가능성, 중간 결론이라도 되지요. 그 중간 결론, 예언하는 자의 영혼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복종하나니, 복종되나니 그랬어요. 복종된다, 한다가 아니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성령님도 따라주는 거예요. 원치 않으셔도 따라주신다는 뜻이 돼요. 된다고 그랬어요. 수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질서와 화평.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평안이지 세상 방법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강도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잘 지켜. 강도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들어갑니다. 여기 질서와 화평이라는 거는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주제예요. 요한계시록 맨 처음 나온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어. 왜 파당이 있었죠? 거기 세 분의 목사님, 세 분의 죄종을 한테 배운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첫째,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 둘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한테 배웠던 사람은 고린도 와서 거기 참석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고린도 왔으면 거기 교회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 바울이 전도를 갈 때 아볼로가 와가지고 그 교회 또 가르쳤어. 그래서 세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서로.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난 그리스도파야. 그리고 또 싸웠어. 그거 뭐예요? 화평이 없잖아요. 서로 분쟁이 있으니까, 파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질서도 없고 파당.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는 문제거든요. 고린도후서도 문제예요. 사실 더 문제의 해답인데,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후서의 가장 키워드, 키 프레이즈, 아주 핵심되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그러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려든가, 여러분 성경 읽었으니까, 두 번 읽었으니까 알죠? 어떤 내용이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34절.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여자는, 여자 문제로구나. 여자 맞아요. 문제 맞아요.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자는 또 남자하고 관계는 있긴 있죠. 근데 핵심은 여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여자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뭘 허락지 않았다고요? 말하는 걸. 그건 말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네요. 근데 그런 말이 지금 여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가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만 있는 거다? 어디에도 있다? 율법에도 있다. 그러니까 오직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율법이 어디 있나? 율법이 어디 있는지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성경에 여자는 복종하라, 아니면 여자는 말하지 말라, 이런 구절은, 그렇게 된 구절은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 말 것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런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에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너는 다스림 받아라.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다스림 받단 말은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해라, 그 말인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또 어디에 구약에 있냐면요,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언급을 해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면 여자는 일체 복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고 그랬네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거, 남자를 주관하는 거 허락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거 구약 성경이죠. 아담이 먼저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디모데전서 2장 그 다음 절 보면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자는 복종하고 조용히 배우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말고, 남자 주관하지 말고 남자한테 조용히 배워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하와가 타락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여자가 조용히 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할래요? 조용히 할래요?
진짜 조용하네. 아주 실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하십니다. 넘어갑니다. 자, 또 세 번째 규절. 세 번째 규절도 이것도 인용 규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 주인 똑같은 뜻이에요. 주인, 주님, 주라고 칭하여 순정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근데 창세기 18장 12절 보면요, 사라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년 되면 사라가 아기 낳을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이 장막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 문 옆에 싹 이렇게 몰래 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유, 내가 늙었는데 내 주인도, 아브라함 남편 보고, 나의 주님도 내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아기 잉태하는, 아기 낳는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들으셨어요? 너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에이, 말했잖아. 그러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너 말했어. 그래요. 나 같으면 일로 와봐.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냥 너 말했어. 그러고 넘어가셨어요. 참 하나님이 참 마음 좋은 좋은 사람하고 비슷해 말하기가. 우리도 마음 그래야 돼요. 너 속으로 하는 거 들었어. 일로 와봐. 내가 하나님 거 몰라? 네 속마음 다 아는데.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셨어요. 나 했잖아. 그러고 그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 그 세 구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지적받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것도 그게 참 안 되면 이게 되나?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하나님이 좀 봐줘요. 근데 안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해? 그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꾸중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능하나요? 이렇게 거까지 괜찮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세 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 성경 이 관주 성경 보면은 아마 창세기 3장 16절이라고 이렇게 인용돼 있을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요 구절이 다스린단 말, 진짜 복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에 있는 얘기다라고 성경에 지금 우리 본 말씀에 율법에 있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쭉 말할 때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자는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잠잠하지 말라. 생략한 거예요. 생략하면 틀려요. 왜? 요약하면 괜찮아. 요약. 생략은 잘라냈다는 거예요. 요약은 이렇게 줄인 거고 압축한 거고. 근데 여자는 잠잠하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아무 데서나 잠자고 입 꼬매고 있어요 그럼? 아니지. 여자는 어디서 잠잠하라? 그거 빼놓으면 그건 생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규절을 생략하면 틀려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요약을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말할 때 교회란 말을 아까는 지금까지 싹 뺐어요. 여러분 좀 헷갈려 보라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 거고요.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라고. 이따가 쫙 뒤집으려다가 지금 미리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략 잘못하면 큰일 난다. 설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율법은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1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는 말하는 게 부끄러웠으니까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지. 누가 그랬어요 지금? 누가 교회에서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손 들어봐요 빨리. 이렇게 손 들어봐. 그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100점 참 잘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생략이라고 그랬죠? 틀린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럽다는 것도 생략한 거예요. 그 앞구절 앞부분 다 생략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가 좀 복잡하긴 했지요. 성경 구절이 원래 복잡해요. 간단히 말해요? 간단히 말하고 내가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성경하고 친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게 부끄러우면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돼. 응? 그럼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가? 나와 있어요. 35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35절. 만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배우려거든,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교회에서 물어보지 말고, 여기 말하지 말고는 물어보지 말고 똑같아요. 이게 동사거든요. 물어보지 말은 말을 말하지 말고 바뀌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봐야지. 여자가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뜻이라니까요. 동사가 같은 뜻이에요. 근데 물어보는 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설교 제목은 뭐지요? 질서 문제예요.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바울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 들고 바울 목사 설교할 때 성도가 뭐 두고 손 들고 물어보면은 바울 목사님이 예배 방해하지, 설교 방해하지 말고 나중에 끝난다는 질문하세요. 그랬을까요? 설명해 줬을까요? 바울 마음도 잘, 바울 사람. 저도 그래요. 설명해 줬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이해한 줄 알아요? 왜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도 손 들면은 제가 얘기하라고 그럴 거예요. 시간만 넉넉하다면. 저는 애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예배 때 뛰어다니는 거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예배에 뛰어다니면요, 설교가 날아가 버려. 어떤 목사님은 아멘 하면 하지 말래요. 자기 설교가 날아가 버린대. 진짜 내가 직접 들으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아멘 하지 말래. 자기 정신이 멍해진다고. 근데 저는 아멘 안 하면 또 멍해져. 아멘 찾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남편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막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남편이 옛날엔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저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게 무슨 얘기야 저거? 그러면 그거 예배가 진행이 잘 돼요, 방해가 돼요? 방해되면 질서 있는 거예요, 질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에요, 불화평이에요? 불화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 그죠? 남편 늦게 와가 뒤에 있고 아내가 있으면 여보 안 그러잖아요. 같이 앉았다고 쳐봐. 여기 둘이 같이 앉았어요? 같이 앉았어. 그다음에 여보 이거 무슨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방해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얘기하는 거지? 신경이 쓰여요. 사실은 그건 신경을 쓰여. 또 여러분 누가 여기 잠자고 있어. 잠자가 있으면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안 쓰여요, 나는. 명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잠자는 사람 내버려 두라고. 얼마나 피곤하면 잠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알았죠? 애 띄워놓은 것도 괜찮고 잠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설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워서 듣게 해야 돼요? 그냥 잠자고 끝까지 잠자게 내버려둬야 돼요? 깨우고 싶지요. 난 그게 방해가 돼. 왜요? 너나 들으세요. 이렇게 내버려둬야 돼. 잔잔한 사람은 그거 못 견뎌요. 자야 돼. 근데 매번 잡으면 귀신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뭘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배 방해하지 말라. 예배 질서 방해하지 마라. 여자가 잠잠하라는 거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여자 교사가 있잖아. 그거 왜 이렇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5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여자 선지자가 어떤 여자 선지자 하나는요 선지자였다가 나중에 사사가 돼. 사사는요 군대 장관이야. 군대 총수 최고 사령관이 사사야. 여자 선지자가 사사가 됐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방해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보고 뭘 보고 설교한다? 문맥을 따라 설교한다. 문맥이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여자 이야기지만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지만 겉으로 보면 조용히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여자도 손 들고 질문하면 질문 받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만일 누가 여기 저기 들치기 가방 들고 도망가는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면은 못 가요. 이렇게 막는 건 필요해, 그죠? 놓고 가세요. 그리고 아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괜찮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 안내 역할 잘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부부간에 조용히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신경 써요. 무슨 얘기하나? 개돈 받으러 가자는 얘기인가?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 이게 같이 있었어도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 예배 정 모르게 그건 어떻게 해요? 메모해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 물어봐도 돼요. 저는 그런 거에서 자유스럽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다. 예배에 대해 질서를 가장 중요시 여기구나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부터 난 것이냐 또 너에게 임한 것이냐?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묻지 말라고 할 때 그거 잊어버리면요 안 돼.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지금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반대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 반대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물어봐야 돼. 지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설교 중에 그렇게 따지는 여자가 있다니까.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성령 충만해. 말로만 지 감정 충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셨냐? 너희가 선지자야? 너만 신령해? 명심해라. 이 글이 하나님 명령이다. 예수님 명령이니까 이대로 해라. 이해가 안 돼요. 바울 사도님 그렇게 설명하는 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인격을 이렇게 무시해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원래부터 신앙이 영적인 것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야. 38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다 끝났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건 다시 방언으로 들어갔어요. 질서, 이 방언과 더불어 꼭 질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복 받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돈 달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십시오. 다네, 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그럼 다 받았네 벌써.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관심 없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관심 없죠?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하나만 알면 돼요. 영혼 살리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 많이 해서 영혼하고 이렇게 인도해드리면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너 내 마음을 시원하구나. 나도 네 마음 시원해줄게 하고 응답 주십니다. 오늘 질서, 또 질서 중에 제일 중요, 전도하는 질서. 질서라니까 가만히 앉았으면 그건 무질서야. 전도하는 게 질서입니다. 그를 위해서 1분 동안 지금 말하는 거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영혼 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복 주시는 거. 여기 질서, 가장 중요한 질서 3가지입니다. 통솔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다 주시고, 그 다음 그 큰 원리 중에 하나,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해서 또 예배 때에 그 방언과 예언의 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질서가
예배 전체의 그 질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은 우리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여자가 지식이 부족해서 남편한테 물었지만 요즘에는 남자가 믿음이 적어서 여자한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경 많이 보고 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질서 있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